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반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상받은 자로 가는 아니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서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이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문화적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하기 딱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이거 5장에서 산상수훈의 구조가 5장을만 본다면 5장 1절에서 우리는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팔복,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어떤 상태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민법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례 제사의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살인에 관한 부분과 가늠에 관한 부분과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거듭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이 6번 반복이 됩니다. 5번 반복이 되죠. 이혼 증서에 관한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장로들의 교훈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라서 들었던 그 말씀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게 들은 내용이 잘못됐고 내가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말씀은 살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별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밖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나고, 율법의 핵심은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행위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가진 원래의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데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 제6계명이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의 문제가 단순하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감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그 감정과 생각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정말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직접 돌로 쳐 죽이든지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결과를 자기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본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악한 감정을 부르는 거죠. 마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고 아벨이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처음에는 마음에 심히 분노하죠. 근데 그 분노가 광야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하는 것, 마음에 노를 품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가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골이 비었다 이런 겁니다. 무가치하고 텅 비었다. 어떤 데는 해석해 보니까 통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가치하고 멍청하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감정을 품는 것과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살인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정한 본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노아 홍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4절부터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이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생명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도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이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8장 나눌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문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율법이 가지는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이대면 저와 여러분이 다 살인자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한두 마디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의 행위만 지키는 그 의를 넘어서는 의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을 품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감정으로부터 또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데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화목해야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그 태도로 근본적으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정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외형적인 행위의 신앙의 실제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미천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영장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성경이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처음에 율계명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갈,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이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면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서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내 마음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가책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육체가 가진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초점은 우리들은 우리 안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면을 살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날에 제자들과 같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을 비벼서 먹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가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15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태클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유행적인 행위에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향과 10분차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작은 씨앗까지 선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을 반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행위대로 지키는 건 좋지만 그러나 살인하지 않는다는 그 행위는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우리 안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 안을 살피는 겁니다. 외모는 점점 그럴듯해집니다. 주름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포장하는 것도 그럴듯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던데 주일날에 가운을 입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형태는 포장도 할 줄 알고 능숙해지고 숙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 상태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점점 포장하는 데만 점점 능숙해집니다. 점점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온 것처럼 배식하는 모습이 신앙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정죄와 판단이 생기죠. 내 의니까요.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지점에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의 점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록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욕하고 미워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몸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나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에 대한 지각이 아직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씀에 그만큼 세밀하게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생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나누고 밑에 간음에 대한 부분과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품는다는 것은 탐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탐내다, 욕망하다. 히브리서 6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6장 11절에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음욕을 품는다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는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품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탐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7계명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10번째 계명의 저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이 담장을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부럽고 해도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간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다윗이 누구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결혼한 상대가 자기 배우자 외에 한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경에서 이 육체적인 간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의 간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호세아서 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의 행위죠. 육체를 부부 사이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는 것도 간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간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은 정절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정절의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 의무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의 간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버메를 취하여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상태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3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그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누가 가정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를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가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육체로 또 음욕을 품는 건 또 다룰 필요가 없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덮어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유월절을 경험을 하며 구원을 받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상경월이 될 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애굽을 연모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옛 삶을 추억하고 그걸 동경합니다.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훈련이 뭡니까? 애굽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빼내고자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빼내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 물든 세상의 가치를 빼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확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탐하는 정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항상 보면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나는 별거 크게 원하지 않아. 비 오는 날에 창밖을 보면서 집에서 커피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대한민국에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탐에도 욕심의 정도가 지나친 겁니다. 아닌 척 하는데 그 눈구렁이가 우리 안에 난리를 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절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마음이 쏠려가는 것 성경에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바람을 피웠니 안 피웠니 이런 걸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했니 안 했니 이걸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가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저와 여러분의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건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여자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이혼의 문제를 여자에 대해서 너무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는 결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일을 너무 쉽게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책에서 저도 본 건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기준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요즘 사회는 별로 돈이 없죠. 가공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너무 많지는 않지만 어릴 때에도 밥을 먹다 보면 돌멩이들이 가끔씩 씹히고 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씹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밥을 했는데 돌멩이를 씹었다 남편이 그러면 바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아버지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기에 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기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남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냥 뭐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기저에 있는 사랑이 깔려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몰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세상과 온전하게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눈이 세상 것을 탐한다면 정말 가꾸이 눈을 찌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초적으로 다 그걸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러죠. 빼봐야 2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잘라봐야 2개밖에 안 되죠. 손도 2개고 눈도 2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동경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읽으면서 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합니다. 그것도 집주인이 또 마누라가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동침을 하자고 같이 자자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 아내를 보고 사람을 시켜서 그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좀 반대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에서 눈을 뽑으라 그러고 손발을 자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초적인 것을 처음부터 차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필 때까지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세상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끊기 힘들었던 게 세상 친구. 얼마나 힘든지. 그들을 다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오든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또 만나고는 싶잖아. 그런데 만나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세상 옛날에 그 가치관들이 다 맞는 거고, 마음이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고 하니까 그걸 끊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르면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카톡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전화번호 삭제하라는 겁니다. 전화번호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을 계속 대면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정말 눈을 뽑든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손을 자르든지 그 원초적인 것을 차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간음의 형태에서 그 어떤 간음의 형태든지 우리가 거기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이 자꾸만 내 안으로 흘러들어온다면 TV 같은 걸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금방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맞는 것 같고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옛날 한국교회가 90년대 초반까지 하던 것처럼 한 주일씩 부흥회를 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흥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왜 안 하겠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당분간의 병도 치료가 되기도 하고 당분간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릇씩 다 뽑아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건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이 안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죠. 땀을 흘리며 그게 내 몸에 익혀지기까지, 습관이 되기까지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정절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연습의 문제지,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고 되고 한번 은혜를 강하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줬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편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논의로 바뀌지만 삶이 바뀌는 것, 경건한 습관을 가지는 것, 새로운 자아가, 거룩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들을,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송구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죄인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니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 누구를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동기와 마음의 근원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세상을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경계를 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전제를 지킬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게 모든 지체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